하셔서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39편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139편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고 그리고 또 가스펠송으로도 많이들 불러보셨던 그러한 익숙한 시편 구절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 함께 좀 보면 새로운 관점으로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또 내가 이 정도 쓸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아직도 나 죽지 않았어, 노익장 살아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만족감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쓸모있는 사람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서 있는 곳에서 직장이건 가정이건 어디가 되었건 간에 우리 모든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 쓸모있는 귀한 사람들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아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살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아무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 이 세상에 지워져도 없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지 라고 하는 극단적인 외로움과 그리고 극단적인 존재감을 상실한 가운데 있으면은 그 선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명만 알아주면 된대요. 자살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 그 사람을 진실되게 알아주고 그 사람의 존재를 알고 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오늘의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반대로 그걸 바꿔서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사람들은 나를 몰라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여러 경우에 있어서 몰라주는데 그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참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몰라줄 때는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뭘 몰라주죠? 몰라주는 것들이 내 억울함을 몰라줄 때 어떻게 합니까? 분통이 터지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하고서 나를 오해할 때 우리는 분통이 터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 존재를 몰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있으나 마나. 그죠? 교회 와도 아무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직장에 가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외로움을 느끼죠. 그래서 답답함과 외로움과 이 억울한 분통 터지는 우리들이 이 사람들을 몰라줄 때 갖는 이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만져주십니다. 어떻게 만져주십니까? 네, 다 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다 안다. 무능한 사람이 다 알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의 무게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아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내 생각을 몰라주면은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답답합니다. 그죠? 아유 복장 터져. 답답하죠, 그죠? 맑게 못 알아먹으면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과 4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알아준다고요? 나의 생각을 멀리서 통촉하신다. 내 생각을 알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무엇을 행위를 익히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혀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보세요. 생각과 행동과 말입니다. 생각과 행동과 말이에요. 이 세 개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세 개를 하나로 합치면 뭐냐면요, 생각이에요. 생각. 내 속마음이에요. 4절에서 내 입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내 혀의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참 히브리 말이 재밌어요. 내 입에 말이 생기기도 전에, 그죠? 우리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목구멍에서 말이 여기까지 올라온다라는 표현들을 쓰시죠, 그죠? 예. 말이 여기까지 올라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입 안에 말이 생기기도 전에, 이 뜻이에요. 자, 보세요. 입 안에 말이 생기기도 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무엇을 표현하는 게 말이에요? 무엇을 표현하는 게 말이에요? 그렇죠. 잘못하면 또 이게 보시나? 생각을 표현하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입 안에 말이 생기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내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내 말이 되기도 전에 이 모든 내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을 알아준다는 것도 결국에는 무엇을 알아주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익히 하시고 감찰하신다라고 말하죠. 이 감찰하다, 내 행동을 감찰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눈을 부릅뜨고 서치라이트를 켜고 이놈 숨어서 나쁜 짓 하나, 그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보면은 조용하면 꼭 사고 치고 있습니다. 항상 사고 칠 때 조용하더라고요. 이거는 강아지건 짐승이건 사람이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조용한데 보면은 구석에 가지고 똥 싸고 있어요. 그죠? 조용한데 보면은 엄마 화장품 꺼내가지고 막 찍어 바르고 있어요. 조용하면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고 할 때 이거 우리가 서치라이트를 켜고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히브리 원래 말은 그 뜻이 아니고요.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 키질하는 거 있죠. 키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키질이 어떤 겁니까? 곡식을 벼를 깎아가지고 그대로 털어가지고 그 키에다 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예, 우리 흔히 말하는 거죠. 쭉정이는 날아가고 뭐만 알곡만 이렇게 무거우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부는 날에 키질을 하면 바람의 가벼운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곡이 그대로 떨어지는 거죠. 감찰한다는 말의 뜻이 그거래요. 우리가 겉으로 사고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유, 집사님 드세요. 집사님 참 이쁘시네요. 아유, 장로님 참 오늘 멋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휙 하고 한번 이렇게 키질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감싸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속마음이 어떻게 해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하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행동 이면에 있는 무엇? 생각을 키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즉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 생각, 이 세 개를 모두 다 합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뭐 한다고요? 아신다라고. 내 말은 그게 아닌데,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그죠? 수학 문제 몰라가지고 설명을 해주려고 막 합니다. 막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설명을 해주는데 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습니까? 복장 터지죠. 그죠? 예. 한 번 가르치고 두 번 가르치는데 계속해서 숨어서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막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복장 터지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행동한 게 아니야. 집사님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김치 하나 덜어줬는데 그 행동을 어떻게 해요? 오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이 생각, 속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는 어때요?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다 안다. 하나님이 다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시거나 또 가정에서나, 이거는 뭐 누구를 가리질 않아요. 가족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안에 혀같이 여러분들을 다 알아주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고요,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몰라주는 건 당연하고요, 부모도 자녀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지적질만 하고 시키기만 하고 하는 거죠. 가족이라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일터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몰라준다라는 거죠, 내 생각을.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감찰하시고 통찰하시고 익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알아주는 하나님이 계실 때 여러분 참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지음이라고 하는 우리 한자 고사성어가 있죠. 우리 잘 아는다시피 종작이라고 하는 이 진나라의 아주 유명한 검은고를 잘 타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초나라 출신 사람이었는데 진나라로 가서 건너가서 거기에서 이제 관직을 얻고 연주를 한 학사였는데 자기의 고향 초나라를 방문을 한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고향 산천을 보고 달밤에 뜬 달을 보니 이게 뭐 이제 시 한 곡조가 이렇게 노래 한 곡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휘영청 밝은 달 아래서 이렇게 검은고를 뜯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주변에서 나무꾼처럼 남루하게 보이는 사람이 그 검은고 소리가 그 달을 연주하고 고국 산천의 아름다움을 연주한다는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니 백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백아와 종자기는 서로의 그 음악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고 나서 내년에 또 만나자라고 하고는 헤어져 진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다시 고국을 방문해서 백아라는 사람을 찾았는데 죽었다라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종자기는 자기의 검은고의 줄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음악을, 내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탄식하면서 검은고의 줄을 끊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르쳐서 나온 말이, 유래된 말이 지음이라고 하는 말이죠. 나의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요, 내가 연주하는 내 인생의 곡조를 몰라주고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의도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반면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길 것이 없어요. 키질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 드러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게 있죠. 뭡니까? 내 존재를 몰라준다는 거죠. 존재감이 없다라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는 오늘 나한테 인사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역시 난 우리 교회에서 외톨이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도록 오늘 서로 다 인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나를, 내가 고생하고 온 줄은 몰라. 그러면은 우리 남편들은 어떤 생각 듭니까?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또 아내는 하루 종일 집안에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여자는 집안일만 하고 남자는 또 이런 남녀 차별 이런 생각 있는 거 아닙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밥상하는데 그 공을 못 알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은 또 집안 살림하시는 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이 집에 전문 용어로 식모인가, 그죠? 내가 이 집에 식모인가, 밥하는 사람인가? 무슨 말입니까? 존재감이 없다라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외로운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외로운 마음이.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10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우리 끝절까지 다 읽어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잠깐 보면요. 자, 몇 절에 있습니까? 14절 말씀,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의 내장을, 나의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모았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이 땅에 생겨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아셨다는 거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아셨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가 아니죠.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의하면 창세전부터 찬양의 고백처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존재죠, 그죠? 예. 육체적인 우리의 존재가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를 이미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육체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존재를 아셨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말이 뭐예요? 말이 뭡니까?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말은 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래요. 존재의 집. 우리라는 존재가 거하는 게 말이래요. 뭘 통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말이에요. 예. 말을 통해서 대충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대화하세요 하지 않으세요? 대화하시죠?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라고 말해요. 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 저것 주세요 하는 거 하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신약시대, 그죠? 요한복음 2장에서 하셨고 누가복음에서 2번 하셨는데, 그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못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그죠? 우리는 교회가 하면 우리는 뭐부터 떠오릅니까? 예배부터 떠올라요. 예배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배부터 떠올라요.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성전하면 당연히 예배당이에요. 왜? 제사 드리는 곳이거든요.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래요. 뭐가 기도예요, 여러분? 뭐가 기도라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 제사는 일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를 못 드립니다. 예. 누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장이 드려요. 예. 제사장 그 무리들이 제사 제물을 준비하고 씻고 다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보는 것조차도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흠이 없이 그 자리에 나가서 뭐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게 성전이고 그게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예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바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죠?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고, 그 당시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배하면은 제사 예배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제가 둘러둘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존재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간구를 하는데, 그 간구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구약에서 가장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을 잘 놓여진 그림이 저는 욥기 39장부터 40장까지라고 생각해요. 욥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 죽었고요, 재산 다 잃어버렸고요, 그죠? 함께 살아가던, 평생을 같이 살자던 배우자마저 자기를 등지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거는 심장에 비수를 꽂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그의 와이프가 던지고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욥은 알고 싶었죠.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유라도 알고 죽읍시다. 하나님,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자,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 같았으면은 기도 응답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다시 자녀를 주시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 재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내 재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내가 나를 떠나갔어요. 그럼 그 아내가 다시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기 42장에서 마지막엔 다 주셨습니다만 그 전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냥 나타나세요. 자녀를 준 것도 아니고요, 돈을 준 것도 아니고요, 떠나간 아내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욥이 어떻게 됩니까? 깨닫죠. 내가 이전까지는 주를, 여호와를 귀로만 들어서 알았는데, 배우기만 해서 알았는데, 머리로만 알았는데, 율법을 가르치고 내 부모가 가르쳐주니 그것을 듣기만 해서 잘잘잘잘 10계명을 외우고만 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뭐합니까?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 풀린 거예요. 다 풀린 거예요. 내 인생의 고난이 왜 왔는가? 왜 내가 자녀들과 이렇게 하루아침에 죽었는가? 도적대 손에 비참하게 왜 내 재물이 다 약탈을 당했는가? 불이 나서 전 재산을 다 잃었는가? 도적들이 왜 내 양떼를 빼앗아갔는가? 끝까지 내 자리를 지켜줘도 모자랄 그 여자가 왜 나를 저주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를 떠나갔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이 무엇으로? 하나님, 여호와, 이 존재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응답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은 제 찬양만 입만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에 한 곡 두 곡을 부르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지.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존재를 아신다는 거예요. 존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존재를 알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외로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까라는 그 섭섭한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예수교 사제분이 계십니다. 신부님이신데 원래는 하버드 예일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예일대학교 교수였는데 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정신지체아들이 있는 캐나다 데이브레이크 들어가서 남은 여생을 거기서 보냅니다. 정신박약아들하고 보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있고 우리 신앙에 큰 두 축이 있는데 그 세 개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그 세 개의 기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외로움이라는 것과 고독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외로움은 뭐냐? 인간적으로 누구와 같이 있지 못할 때 느끼는 그 감정이 외로움이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게 외로움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외로움이 무엇이 된다고요? 고독함이 된대요. 고독은 의도적으로 나를 홀로 두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거하고 내가 혼자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이 외로움이 무엇이 된다고요? 고독이 된대요. 더 이상 나는 혼자 있다고 외롭지 않아요. 초조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오늘 이 밤에도 당장 누가 가면 내가 가면은 누가 나를 거둬주지? 이런 생각이 불안해하지 않아요. 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외로움에 빠지지 않고 못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고독을 우리 흔히 말하자면 즐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나를 몰라주고 안 몰라주고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몰라줄 때 그 느끼는 외로움이 그죠? 돈 버는 기계, 또 집안의 식모, 그죠? 나는 나는 조직의 부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외로움들이 사회적 외로움, 그죠? 우리 가정적인 그 외로움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창조적인 고독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분통 터지죠. 분통 터지죠. 속 터지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139편을 쓰게 된 동기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한테 무슨 말을 억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를 오해해서 나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 쉽게 말하면 나를 오해하니까 나를 공격하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을 쓰게 된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자, 18절,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주변에는 이 악인들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게 뭐냐면은 내 다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울할 때 있죠. 있죠. 왜 없어요? 매일같이 억울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놨는데 내가 일한 걸 알아주지도 않고 확 뒤집어버리고 상사가 이거 또 딴 거예요 그러면은 뭐 분통 터지죠. 그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상처는 사람으로부터 받습니다. 그죠? 억울한 상처 받고요, 나를 몰라주는 상처는 사람들로 받습니다. 그런데 치료는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상처는 사람들로부터 받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치료를 누구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엇박자가 생기는 거죠. 억울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갚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이제 억울날 당해서 분통 터지면 어떻게 해요? 갚아줘야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는데 정의를 실현해 갚아줘야죠. 그러면 내 억울함이 내려갈 것 같죠. 요즘 넷플릭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드라마 복수극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이제 더 글로링 맞습니까? 전 다 보지는 못했고 그냥 써머리 해놓은 거 이렇게 쭉 봤는데 막 신나더라고. 막 가슴이 통쾌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학력폭 있죠? 고등학교의 나이 시절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그 친구들을 다 뭐 플랜을 짜가지고 인생을 망쳐놓는데 막 통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인공의 마지막이 어땠냐면은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다 복수를 했어. 다 내가 망가진 만큼 다 망가뜨려놨어. 그럼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뭡니까? 돌아오는 게 뭐예요, 나에게? 그렇다고 해서 잃어버린 내 인생에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없어진 것들이 다시 오는 것도 아니고, 복수의 마지막 끝은 뭐냐면요,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거를 우리들에게 조장해요. 통쾌할 거야. 너 복수해야지. 대갚아줘야지. 라고 하는데 그 복수하는 과정 가운데서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죠. 억울한 마음이 있죠. 질투가 있죠. 욕하는 마음이 있죠. 화가 있죠. 온갖 종류의 안 좋은 쓰레기 감정들이 그 복수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주름지듯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다 하고 났는데 결국 남는 거는 뭡니까? 내 안에 그렇게 안 좋은 감정들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죠? 그 화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 분노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악한 영들이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분노의 감정을 새겨놓는 거예요. 새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깊이 그 화나는 마음들을 각인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의를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선으로 악을. 할렐루야.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죠. 그렇지만은 사랑으로 우리가 악을 이기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남습니까? 결국에는 사랑만 남는 거예요. 사랑만. 결국에는 사랑만 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참 정신은 뭐냐면은 정의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의의 하나님이 있어야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요.
정의를 내가 실현하려고 해요. 정의는 내가 실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약의 눈에는 렉스 탈리온이라고 그 보복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뒤집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손으로 악을 이겨라. 주여 저들의 죄로 사하여 주십시오.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들, 분통 터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꼭 기억하세요. 상처는 사람으로부터 받습니다. 치유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치료가 돼요. 내 정의로 치료하려면요, 그건 돌팔이 의사한테 찾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약이 듣는 것 같은데, 먹히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또 재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메시지를, 우리가 내 생각을 몰라줘서 답답하고, 내 존재를 몰라줘서 외롭고, 내 억울함을 몰라줘서 분통 터지는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목적이 뭐냐라는 그 목적, 이게 중요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계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을 뛰어넘는 또 뭔가가 있어요. 뭐냐면요, 시간이에요. 시간이에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을 같이 하면은 상대방을 알아가게 돼요. 좋은 것도 하고요, 그 시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짜증나는 거, 분노 섞인 거, 고난, 기쁜 일, 그죠? 그 모든 희노애락을 같이 해갈 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023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애니 아르노라고 하는 프랑스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책이 뭐냐면 한 여자라는 책, 소설이에요. 한 여자. 그리고 다른 거로 이제 그 남자, 둘인데 뭐냐면 한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자기 엄마를 말하는 거고, 그 남자는 자기 아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읽으니까는 이제 노벨상 받은 작가 책이라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길지 않아요. 한 여자라는 그 책을 읽는데 아마 쑥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를 얘기하면 자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그죠? 어릴 적부터 어떻게 프랑스로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자라면서 우리 엄마가 어떻게 고생했는가 쭉 쓰는데 막 구구절절히 막 이렇게 알게 있더라고요. 막 빠져들어가지고 읽어놨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소설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제가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 아니 에르노라고 하는 그 여자를 제가 알까요? 어떻습니까? 몰라요. 그죠? 제가 그냥 아는 건 프랑스 노벨상 받은 작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마치 이렇게 소설책 읽듯이 하나님을 아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 잠깐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힘들 때 잠깐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가 그 소설 가운데 굵직굵직한 사건들, 인상 깊었던 기억들을 나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잠깐씩 알아간다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매일의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매일의 기도하는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시간의 양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를 알아가는 그 질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아가면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닮아감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힘들어하냐면은 부모가 주일날만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장로고 목사고 집사예요. 집에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 할멈이 되는 거예요. 그죠?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흘러가지가.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그래서 시편 기자 오늘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 나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지옥 수월 깊은 곳에 내가 자리를 깔고 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 내가 네 억울함도 알고 답답함도 알고 너의 외로움도 다 안다라고 말했을 때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나와 같이 있자. 나와 함께 하자.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정말 주님과 지음하시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 어느 누구 하나 내 마음 같은 사람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이 깊은 울림을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헛된 것으로부터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답답함을 채우려 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